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오늘은 조금 이렇게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요. 여러분은 건강 잘 유지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잠깐 쉬고 죽음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그렇게 쉽게 다루지 않는 이제 그런 주제인데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또 아까 사모가 기도한 것 같이 지난주에는 또 이렇게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최영숙 성도님, 우리 하민이 할머니 장례가 있었고, 그래서 이 목사도 그런 기간 동안에 일주일 지난 것이 뭐 한 보름, 한 달 이렇게 지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봤습니다. 과연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의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죽음 앞에 또 아주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좀 심한 말로 죽음 앞에 끌려가요. 끌려가 보면 어느 누구도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권력자라고 하여도 때가 되면은,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때가 되면은 죽음 앞에 다 간다는 거예요.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누구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사실은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하여 가잖아요. 죽음을 향하여.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하게 되면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분 썩 내키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주 무거운 주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과연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이 어떤 것인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그리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고 하면은 그잖아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자꾸 큰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부푼 꿈을 갖고 있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차량 사고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불의의 사고, 그 사람들이 내가 나의 마지막 그 죽음이 오늘인지 이 시간인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목사도 그래요. 착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나는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면 해당되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듣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당한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건가, 믿음의 자녀들 이런 부분을 잘 신앙하고 굳건히 잡고 또 오늘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예감하고 그리고 이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간이 이제 가까웠구나. 그런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하는 놀라운 미래에 대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으로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잘 이 시간 듣고
또 신앙하고 또 굳건히 붙잡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4가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과연 혹자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예요. 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정말 그런가요? 정말 죽으면 끝난다고 하면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마음속으로 내심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가 되는 그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자,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왜 인간은 죽는가? 왜 우리들은 죽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죽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 죽음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것을.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 주제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크게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육신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신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자,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볼 것인데, 자,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육신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또한 영원한 죽음이 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음 이후에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잘 볼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 아담을 이제 온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6일날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아담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람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구성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구성은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몸과 이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이 몸의 주인인 실체인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그 몸에서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육신은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그래요. 장막집.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장막집이라고 해요. 장막집.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그 집인가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그런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9절을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으니 어디서요? 이제 아담과 하와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께서 범죄가 난 다음에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받았으니 너는 뭐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아담과 하와한테.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가. 자,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은 뭐예요? 영혼은 두 가지 갈래는 나가죠. 하나님의 품에 아니면 음부에 가는 이제 말씀 나올 거예요. 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이제 육신적인 죽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 자, 영적인 죽음이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자,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성경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성, 그 죄악 때문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을 영적 죽은 자예요. 영적 죽은 자. 이 세상에 살아있다고 하지만 영적 죽은 자. 에베소 2장 1절은 더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야, 죽은 자.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다.
그래서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 그래서 이게 영적인 죽은 자예요. 자, 이런 무슨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이제. 자, 영원한 죽음은 뭔가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 날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뭐예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런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이 뭐예요? 세세토록. 그러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곳이 그 불못이 그 지옥이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더 좀 쉽게 표현해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곳을 우리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20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세상 태어난 어느 사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든지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신 그런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고 거듭난 자들이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그런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복음을 듣고 저버린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짓밟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당할 그런 자들이 뭐예요? 생명책에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을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뭐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뭐예요? 어때요?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이 세상에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기회가 있는 거죠. 기회가. 자, 두 번째. 왜 인간은 죽는가? 왜 우리들은 죽죠? 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체로 변할 때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부활체로 변하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어떠한 사람도 아까 말씀 같이 나눴죠. 어떠한 사람도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또한 아무리 권세자라고 해도 죽음 앞에 어떻게 다 끌려간다 그랬잖아요. 다 끌려간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혼자만이 가야 될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건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인간 스스로 파기했잖아요. 파기.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줬잖아요. 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마음대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나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래, 먹지 말아라. 정확하게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단서를 알잖아요. 아, 그래서 이 죽음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구나.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하와를 유혹해서 너 먹어도 돼. 선악과 먹어도 돼. 너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솔깃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나무를 본즉 전에는 그 나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아마 그런 신앙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감사드리는 그런 것을 아담과 하와가 그리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뭐예요?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벌써 마음이 넘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먼저 여자가 하와가 따먹고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집에 그도 먹었다.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죽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잘 신앙하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구나 알아야 돼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다. 영적인 죽음과 육신적인 죽음이 이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동쪽 그릇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 아무도 거기 이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이 아까 말씀 맞죠? 오직 너희 죄악이 누구 죄악이야?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이 그로부터 물려받은 우리들의 죄악이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육신도 죽음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달려가는 거예요. 가끔 이제 신학자님들이 이제 그런 비유를 해요. 자, 뿌리가 있는 그 꽃들을 잘라서 꽃병에 꽂아놨어요. 그 꽃병에 꽂아놓은 꽃이 살았나요? 죽었나요? 죽었나요?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살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뿌리에서 잘려나갔기 때문에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살은 것 같지만 어디를 향해 가요? 그 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들어 가잖아요. 왜? 뿌리에서 잘렸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오직 너희 죄에게 너희 하나님께서 갈라놓았다. 너희 죄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그 뿌리에서 잘린 꽃과 같은 그런 거예요. 한시적.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30 이상 사는 분 있나요?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되니까 100세 사는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100세 사는 분들 많은데 130, 140 이상 사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죄의 그 대가가 사망이야. 대가가 사망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렇죠?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달려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그래서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분명한 이유가 지금 창세기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잘림을 당한 그런 자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자는 잘려나간 자는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영원한 불못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함이 있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런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갚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가시 기억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죄사는 완전하고 완벽한 제사였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죄를 가진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죽음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사실도 알아요. 이제 이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들이에요. 죽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말씀 잘 보세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런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거지가 죽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자, 거지도 죽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부자도 죽었다.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며, 자,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잖아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저 믿음의 선지도들 다 생명이 떠나갔잖아요. 애굽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그 모세 선지자도 갔고, 아브라함도 갔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갔잖아요. 다 갔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누구나가 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 죽음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자, 거지도 죽고 천사를 받들려 부자도 죽었다. 그런데 그 거지가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자, 부자는 어떻게 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에서 들어갔다. 자, 죽음 후에 일어나는 일이 양갈래로 갈라지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나곤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어디라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계신 곳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 고통 가운데 있다. 지옥에 갔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려요. 자, 그리고 또 세상 끝날에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오는 그날에, 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인 그러한 죽음인데 이제 온 세계적인 그러한 종말이 또 오는 것을 봐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해놓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그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의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자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그런 자들은, 의인들은 그런 의인이죠. 자,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자,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 그런 자들, 예수님께 해놓으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들은,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귀 없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마음의 귀를 열어놔야 돼. 마음의 귀를.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해와 같이. 얼마나 희망적인,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일이에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 앞에서도 얼마나 당당해야 되는 것인가? 아까 사도 바울 같이. 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정말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 이러는 거. 왜냐고 하면은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 내가 떠날 시간이 되었어서 내가 죽음 앞에 있어도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잘 신앙으로 다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때 의인들은 어때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자, 예수님 재림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육신이 땅에 있고 그 영혼이 하는 천국에 있잖아요. 또한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은 육신은 땅에 있고 땅에 같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어디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두 갈래가 갈라졌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거가? 이건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에요. 행한 자는, 또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칭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뭐로 나와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생명의 부활로.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악한 자들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살아있는, 우리보다 먼저 생명이 떠나간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육신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 육신이 땅에 똑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화장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갈라지는 게 다르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 낙원에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음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그런 자들은 어때요? 그런 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에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들과 함께 몸이 변화해서 저들과 함께 공중의 주를 영접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목사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늘 주님이 오시면은 이 몸이 변화되는 놀라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구나.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먼저 이 세상에 죽음을 경험한 자들과 또 아직 살아있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두 쪽으로.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무덤에 있는 자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신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몸이 변화해서 생명의 부활로 변화되고 심판의 부활로 변화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앞에 이루어질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주님을 저버린 자들은 믿음을 갖지 않은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영벌. 영원한 벌. 거기는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의인들은 뭐예요? 영생에 들어간다.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좀 잘 다져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한 그런 믿음 갖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귀중한 것으로 보신다.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죽음을. 왜 그렇죠? 우리는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하나님의 품에 가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관문.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세상에 함께 살고 있었던 그러한 그 정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신앙적으로 깊이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죽음을 통과하였구나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일까? 그러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보면서, 자, 그 다음에 죽음에 직면했을 때 믿음의 자녀들은 간구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참 무거운 주제잖아요. 내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죽음은 아무도 같이 갈 수 없잖아요. 아무도.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자라고 해도 그 권력이 자기의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끌려가면 어느 누구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요. 자, 죽음을 직면했을 때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누가복음 23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몰라도 우리는 그래요. 보통 제가 여러분들 이제 임종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마지막 임종 때는 어느 정도 의식이 있다 마지막 임종이 갈 때는 이렇게 의식이 없는 가운데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있을 그 동안에 말을 하지 못해도 이런 신앙을 꼭 붙잡아야 돼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응? 사도행전 7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처절한 그런 죽음을 당하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어떠한 신앙이길래 그랬네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의 죽음 직전에 어떻게 고백했나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 집사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보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예요. 무거운 주제고 우리가 잘 다루기 힘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그런데 아주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정말 알고 우리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 스데반 집사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고 스데반 집사같이 주 예수님이시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우리 영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이 의식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희망의 의식이 있을 때 주 예수님이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이런 신앙을 마음으로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 적용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자, 그런 신앙을 이제 굳건히 붙여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안타깝고 또한 섭섭하고 또한 그런 안쓰러운 그런 죽음에 직면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좀 살려주시지 하는 그런 원망도 때로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 앞에 그런 죽음을 보게 되잖아요. 또 그 죽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죽음을 귀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우리가 우리 죽음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하나님 품에 안긴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굳건히 붙잡고 또 우리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이 의식이 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런 신앙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알 때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알 때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 다음 대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돼요. 죽음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서 이런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적용이 된 말씀. 그런 사실 아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제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봤어요. 이 말씀은 이제 제가 다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말씀 가운데 자세히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 하나하나씩 말씀 봐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 말씀 그냥 말씀 그대로 말씀 아멘으로 받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양국 참비계 성도들아,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아, 믿음의 자녀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과 같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야. 더딘 것이 아니다. 왜냐고 하면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하나님 앞 베품 안에 오는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저버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였다고 그래도 우리들은 아직도 그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그들을 저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르니. 자,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개인의 종말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올 수가 있고 세상적인 종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날에 하늘의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의 뜨거운 불에 풀어지니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냐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잘 보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이 세상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뭐예요? 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모하는 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 하반절에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어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자, 믿음의 선지들이 다 바라본 것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거, 바라보. 이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의 그런 신앙의 삶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거기는 뭐예요? 주님께서 공의로 통치하시는 죄가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곳이잖아요. 우리의 부활의 몸으로 생명의 부활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자매들아, 우리 양곡 참빛의 성도들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아 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말씀으로 목소리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어떻게 해요? 힘써라, 애써라. 그렇게 애써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잘 준비하면서 아주 무거운 주제예요. 잘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상황을 잘 직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